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서는 배고픔이 극에 달했고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배고픔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더 이상의 인내를 잃었으며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여호람 왕도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 그 왕은 다소 냉철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자객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이 보낸 자객을 서둘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해서는 한탄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는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을 선언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막상 엘리사 선지자 곁에 도착했을 때에 그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분명히 예언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가격은 상당히 비싼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어서 그 위협 아래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함이 하늘에 사무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딱 하루 뒤에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에워쌌는가 하니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일부 또는 절반만 온 것이 아니라 온 군대, 그러니까 모조리 다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아예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형편이 너무나도 악화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 딱 하루 뒤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람 왕이 의지하는 장관 한 사람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다면 이 장관의 말은 어떤 의도로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한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불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너의 눈으로 내가 말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 복을 못 누린다. 보게 되나 먹지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악인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남겨둔 모든 전쟁 물자들을 아무런 저항 없이 취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배고픔은 곧바로 해결되었고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장관은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보리 2서알을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는 것을 그 장관이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했으나 장관은 밟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적들에 둘러싸였던 그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의 그 엄청난 군사들을 모두 다 도망가게 만들었으며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냥 가서 그들이 남겨둔 모든 전쟁 물자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혈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적도 그곳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본문 6절 말씀과 7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게 여러분 일어난 일이었지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웅장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그 소리에 너무 크게 압도당해서는 그냥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내달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누가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게 됩니까? 마치 그 일은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일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까?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심을 했지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바로 이런 결심을 들고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요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먹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여러분 그 작은 배가 뭐 얼마나 먹어야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뭐 먹으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들은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다 채워졌지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터에 가지고 온 그 전쟁 보물들을 챙겼습니다. 그 보물들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았고 그들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언제 움직였지요? 해질 무렵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람 군사들은 언제 도망을 쳤습니까? 여러분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 아람 군대도 움직였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 4사람의 그 작은 발걸음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증폭되어서는 너무도 강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4사람의 조심조심 걷는 그 발걸음 소리가 아람 군사들에게는 거대한 병거 소리로 말소리로 큰 군대 소리처럼 들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것을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미약한 것을 통해서 강력한 것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지요.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해질녘 어두움이 임할 때에 온 세상이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이제 그 어두움은 광명과 빛으로 소망과 생명으로 안내하기 위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고픔과 죽음의 땅이 배부름과 생명의 땅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비극적인 현실 속에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심했으며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해 오고 있는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여러분 활짝 열려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기쁨이 없더라.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인 것인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불신으로 마주해서 나에게 그 복음에 대한 기대나 그로 인한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진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겠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어서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자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설교자가 옴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도님이 설교자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많았고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들 중에서 한 설교가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설교 중 하나가 그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속에다가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겠지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그 성도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설교였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설교는 사실 근심 걱정에 대한 설교는 아니었는데요. 염려와는 별로 상관없는 설교였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걱정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역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보다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그때 내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도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님 안에 깊이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 진리가 그 성도의 삶을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진리를 떠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장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지도 그 진리를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장관은 실족하게 되었으며 그는 무너져 버린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장관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야만 했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 여러분 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의미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혹여나 그 장관의 상태에 머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단호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복음이 전달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장관은 불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들려질 때에 당신은 그 복음을 믿는가? 여러분,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그 장관처럼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했었지요. 이는 목수가 아니냐, 이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범함을 보면서 그에게서 무슨 복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불신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임했다. 그러나 그게 가능이나 한 것인가? 너무나도 평범한 그 사람에게서 무슨 복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 큰 것, 더 뛰어난 것, 훨씬 더 극적인 것,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을 보여달라.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범한 것보다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취와 업적과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조롭다, 평범하다, 무료하다, 약하다. 그런 데서 무슨 복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사방으로 적에 둘러싸여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극에 빠져 있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비극에 솟아날 구멍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인생이 절망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도 처음에는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원받고 싶다면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게 어떤 소리로 들린 것입니까? 그건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놈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조롱으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요단강에 가서 그냥 물에 풍덩 담그는 거,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쉬운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쉬운 거 아닌가? 무언가 좀 힘들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해달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무언가 놀라운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게 여러분 나만의 요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사역을 하러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한 번은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가난함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불행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여자를 만나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지 이틀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만났더니 그 여자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이 여자가 자신의 언니와 통화를 하면서 무언가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언니와의 통화 이후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신의 그 언니가 해준 말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어 기쁨에 빠졌으나 딱 이틀 뒤에 그 언니가 이런 말을 그 자신의 동생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 그 설교자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놈은 연쇄 살인범으로 살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끔찍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냥 딱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보고 그런 것을 믿으라고? 나는 그런 복음 절대로 못 믿는다 라고 언니가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언니가 여러분 분노를 한 것이었지요. 그 설교자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딱 죽기 5분 전에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악당들이 회개하여서 복음을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안 믿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언니의 불만과 분노를 들은 그 여자가 다시 실망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임했는데 그 복음이 어땠습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소식, 너무나도 단순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가능이나 한가? 죽도록 노력해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구원 아닌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일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무지막지한 죄인들이 회개하면 그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완전한 의를 그냥 주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이나 한 일이겠는가? 그렇게 쉬운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불가능성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점, 죄악, 위험, 약함.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리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삶들, 그 인생들 속에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구원의 복음이 지금 여러분 이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물고 있고 불신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땅에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야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산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 그놈은 미친놈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그게 죄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지요. 여러분, 왜 그가 죽었습니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구원은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되어서 다 이룬 것을 믿어라, 받으라.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여사 온 땅을 다 익사시켜 버릴 때에 방주 안에다가 정결한 짐승과 함께 부정한 짐승도 같이 넣어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방주에서 나온 뒤에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의 희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살아남게 된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새겨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도 이 순간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서 그 복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불신의 장관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쉬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워 보이니까 믿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라는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고 믿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내 삶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나의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